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 같고 질병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불화가 반복되는 것 같을 때 혹시 우리 가족에게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열심히 기도해도 애써 노력해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찾아올 때 이게 정말 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세대에서 본 알코올 중독이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며 절망합니다. 어떤 분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우울과 불안 앞에서 무너집니다. 또 어떤 분은 3대가 겪는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저주일까 고민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묶어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부모님과 똑같은 패턴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밤마다 기도하며 울부짖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고통, 세대를 거쳐 내려온 그 무거운 짐,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굴레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못하거나 믿어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게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10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가게에 대물림되어 온 저주의 실체를 이제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동안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체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 가게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결과를 낳는 속성이 있고 그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흘러간다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독이 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병이 대물림되듯이 영적으로 오염된 가게에서는 저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며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부족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병명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저주가 있으면 그것을 인식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게에 어떤 저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만성적 질병입니까? 가정 불화입니까? 중독입니까? 우울과 불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조사해보니 3대가 모두 50대의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그 저주를 끊었습니다. 지금 그는 70대가 넘었지만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영적 실체를 깨닫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가게에 역사하는 저주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는 압니다. 이것은 끊어야 할 영적 사슬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끊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이제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규례의 글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의 문서를 찢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모든 영적 대적을 완전히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 선포입니다.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세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개선문을 세우시고 모든 원수를 공개적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승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하며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끊을까? 가 아니라 이미 끊어진 것을 어떻게 선포할까? 가 맞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모든 저주는 법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저주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 계약, 옛 문서, 옛 규례는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가게는 3대가 모두 이혼했고 어머니도 그랬고 자신도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이혼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축복의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가게를 묶었던 모든 영적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축복 아래 있고 생명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물러가라. 십자가의 승리가 이 가게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게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은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게에 적용할 때 모든 저주가 넘어갑니다. 보혈에는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둘째,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셋째,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질병과 상처를 고칩니다. 넷째,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속박과 저주를 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보혈을 우리 가게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게를 덮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실제로 보혈이 그 가게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조상의 죄를 씻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실제로 그 죄가 씻김받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사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게는 대대로 정신질환을 앓아왔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형제 중 하나도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흥회에서 보혈의 능력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며 매일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게의 정신질환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족의 정신을 치유하십니다.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형제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금식이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지만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보혈이 저주를 끊고 치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게에 적용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이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상숭배, 음행, 살인, 도둑질, 거짓말, 미움, 분노, 모든 죄악을 이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게를 덮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대의 죄를 끊어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옵나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자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는 개인적인 동시에 세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대의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면 그 아들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불안장애가 있었다면 그 딸도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이나 학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 유산의 문제입니다. 죄는 영적 DNA처럼 세대를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죄만 회개해서는 부족합니다. 조상의 죄까지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치 빚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것을 갚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듯이 영적 빚도 누군가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빚을 우리 힘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선포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했습니다. 다니엘 9장.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 기도가 민족 전체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게 전체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가게는 3대가 모두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남의 땅을 속여서 빼앗았던 죄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죄를 대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증조할아버지가 범한 속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해 우리 가게에 들어온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그 후로 신기하게도 그녀의 가정에는 더 이상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의 죄를 끊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조상들이 범한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 탐욕의 죄, 불의의 죄, 폭력의 죄,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그 죄의 영향력은 저희 세대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조상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제 질병과 가난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머리이지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저주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질병과 가난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은 분명히 세대를 타고 반복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설명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주의 한 형태입니다. 당뇨, 고혈압, 암, 심장병,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가계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아픕니까? 그 나음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질병,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다음으로 가난의 저주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바닥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들어오는 촉촉 나가버립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학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저주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의 가게는 3대가 모두 사업 실패와 빚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도 직장을 잃고 핏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6개월 동안 매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가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게는 이제 풍요의 통로입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뜻밖의 직장 제의가 들어왔고 5개월째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사업을 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를 끄는 결과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게의 질병, 저주를 끊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 심장병, 정신질환, 모든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또한 가난의 저주를 끊습니다.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피제 굴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우리 가게는 건강하고 풍요합니다. 머리 있고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화와 갈등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가정은 대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대립하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집이 크고 좋아도 화목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화목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대를 거쳐 불화가 반복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웠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웠고 지금 나와 배우자도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와 미움의 영이 가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한 세대가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불화의 저주가 대물림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조상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대신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한 저주는 계속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게는 3대가 모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때렸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때렸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도 결혼 후 화가 나면 폭력적이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며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도 용서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증조할아버지를 그는 기도 중에 용서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때렸던 그 죄를 용서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렸던 그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때렸던 그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폭력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더 이상 폭력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결혼 1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아내에게 손을 뗀 적이 없습니다.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용서하십시오. 조상들이 서로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게의 불화와 갈등의 저주를 끊습니다. 분노, 미움, 폭력, 불목, 이혼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냅니다. 조상들이 서로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모든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이제 우리 가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독과 나쁜 습관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가게는 중독이 대물림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살았고, 아버지도 술에 취해 살았고, 아들도 술을 끊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속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중독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책하고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세대를 타고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중독이 아들에게 전이됩니다. 꼭 같은 중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이었는데 아들은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중독의 영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이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상담으로도 부족합니다. 약물 치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 습관, 옛 성품, 옛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였고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재활센터를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 저주를 끊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마약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출소 후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포하십시오. 어떤 중독이든 어떤 나쁜 습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게의 중독과 나쁜 습관의 저주를 끊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음란물, 모든 중독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더 이상 그것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중독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주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우리는 저주를 끊었습니다. 이제 축복으로 채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어떤 저주 아래 있었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나는 안 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대물림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말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머리이고 꼬리가 아닙니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자 점점 그것이 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저희는 머리이고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강하고 풍요하고 화목하고 자유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축복의 대물림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주를 끊었으면 이제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는 3, 4대까지였지만 축복은 천대까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대물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것입니다. 좋은 대물림입니다.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셋째,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피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 자녀는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선교사가 되었고 한 명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4대에 걸친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게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저희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대물림은 저희 세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축복의 대물림이 시작됩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저주의 가게가 아니라 축복의 가게입니다. 어둠의 통로가 아니라 빛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와 최종 선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포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의 저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불화의 저주, 중독의 저주,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화목하고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미 저주가 끊어진 실상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선포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모든 저주가 다 있었습니다. 질병, 가난, 불화, 중독.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40일 동안 매일 선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35일째 되던 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40일이 끝날 무렵 아들의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경제적 돌파구도 열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주를 끊는 것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선포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 믿으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가게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게는 축복의 가게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머리 있고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화목하고 자유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가게에 대물림되어 온 저주의 실체를 이제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동안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체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 가게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결과를 낳는 속성이 있고 그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흘러간다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독이 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병이 대물림되듯이 영적으로 오염된 가게에서는 저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며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부족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병명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저주가 있으면 그것을 인식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게에 어떤 저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만성적 질병입니까? 가정 불화입니까? 중독입니까? 우울과 불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조사해보니 3대가 모두 50대의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그 저주를 끊었습니다. 지금 그는 70대가 넘었지만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영적 실체를 깨닫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가게에 역사하는 저주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는 압니다. 이것은 끊어야 할 영적 사슬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끊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이제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규례의 글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의 문서를 찢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모든 영적 대적을 완전히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 선포입니다.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세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개선문을 세우시고 모든 원수를 공개적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승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하며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끊을까? 가 아니라 이미 끊어진 것을 어떻게 선포할까? 가 맞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모든 저주는 법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저주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 계약, 옛 문서, 옛 규례는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가게는 3대가 모두 이혼했고 어머니도 그랬고 자신도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이혼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축복의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가게를 묶었던 모든 영적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축복 아래 있고 생명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물러가라. 십자가의 승리가 이 가게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게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은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게에 적용할 때 모든 저주가 넘어갑니다. 보혈에는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둘째,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셋째,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질병과 상처를 고칩니다. 넷째,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속박과 저주를 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보혈을 우리 가게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게를 덮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실제로 보혈이 그 가게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조상의 죄를 씻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실제로 그 죄가 씻김받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사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게는 대대로 정신질환을 앓아왔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형제 중 하나도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흥회에서 보혈의 능력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며 매일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게의 정신질환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족의 정신을 치유하십니다.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형제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금식이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지만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보혈이 저주를 끊고 치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게에 적용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이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상숭배, 음행, 살인, 도둑질, 거짓말, 미움, 분노 모든 죄악을 이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게를 덮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대의 죄를 끊어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옵나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자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는 개인적인 동시에 세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대의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면 그 아들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불안장애가 있었다면 그 딸도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이나 학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 유산의 문제입니다. 죄는 영적 DNA처럼 세대를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죄만 회개해서는 부족합니다. 조상의 죄까지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치 빚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것을 갚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듯이 영적 빚도 누군가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빚을 우리 힘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선포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했습니다. 다니엘 9장.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 기도가 민족 전체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게 전체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가게는 3대가 모두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남의 땅을 속여서 빼앗았던 죄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죄를 대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증조할아버지가 범한 속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해 우리 가게에 들어온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그 후로 신기하게도 그녀의 가정에는 더 이상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의 죄를 끊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조상들이 범한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 탐욕의 죄, 불의의 죄, 폭력의 죄,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그 죄의 영향력은 저희 세대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조상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제 질병과 가난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머리이지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저주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질병과 가난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은 분명히 세대를 타고 반복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설명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주의 한 형태입니다. 당뇨, 고혈압, 암, 심장병,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가계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아픕니까? 그 나음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질병,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다음으로 가난의 저주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바닥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들어오는 촉촉 나가버립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학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저주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의 가게는 3대가 모두 사업 실패와 빚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도 직장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6개월 동안 매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가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게는 이제 풍요의 통로입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뜻밖의 직장 제의가 들어왔고 5개월째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사업을 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를 끄는 결과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게의 질병 저주를 끊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 심장병, 정신질환, 모든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또한 가난의 저주를 끊습니다.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빚의 굴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우리 가게는 건강하고 풍요합니다. 머리 있고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화와 갈등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가정은 대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대립하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집이 크고 좋아도 화목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화목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대를 거쳐 불화가 반복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웠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웠고 지금 나와 배우자도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와 미움의 영이 가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한 세대가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불화의 저주가 대물림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조상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대신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한 저주는 계속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게는 3대가 모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때렸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때렸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도 결혼 후 화가 나면 폭력적이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며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도 용서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증조할아버지를 그는 기도 중에 용서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때렸던 그 죄를 용서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렸던 그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때렸던 그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게의 폭력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더 이상 폭력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결혼 1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아내에게 손을 뗀 적이 없습니다.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용서하십시오.
조상들이 서로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게의 불화와 갈등의 저주를 끊습니다. 분노, 미움, 폭력, 불목, 이혼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냅니다. 조상들이 서로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모든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이제 우리 가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독과 나쁜 습관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가게는 중독이 대물림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살았고 아버지도 술에 취해 살았고 아들도 술을 끊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속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중독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책하고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세대를 타고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중독이 아들에게 전이됩니다. 꼭 같은 중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이었는데 아들은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중독의 영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이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상담으로도 부족합니다. 약물 치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 습관, 옛 성품, 옛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였고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재활센터를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 저주를 끊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마약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출소 후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포하십시오. 어떤 중독이든 어떤 나쁜 습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게의 중독과 나쁜 습관의 저주를 끊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음란물, 모든 중독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중독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주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우리는 저주를 끊었습니다. 이제 축복으로 채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어떤 저주 아래 있었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나는 안 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대물림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말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머리이고 꼬리가 아닙니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자 점점 그것이 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저희는 머리이고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강하고 풍요하고 화목하고 자유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축복의 대물림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주를 끊었으면 이제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는 3, 4대까지였지만 축복은 천대까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대물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것입니다. 좋은 대물림입니다.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셋째,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피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 자녀는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선교사가 되었고 한 명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4대에 걸친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게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저희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대물림은 저희 세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축복의 대물림이 시작됩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저주의 가게가 아니라 축복의 가게입니다. 어둠의 통로가 아니라 빛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와 최종 선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포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의 저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불화의 저주, 중독의 저주,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화목하고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미 저주가 끊어진 실상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선포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모든 저주가 다 있었습니다. 질병, 가난, 불화, 중독.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40일 동안 매일 선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35일째 되던 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40일이 끝날 무렵 아들의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경제적 돌파구도 열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주를 끊는 것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선포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 믿으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가게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게는 축복의 가게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머리 있고 꼬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화목하고 자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